자, 빌립보서 우리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다시 볼게요. 오늘 새벽에 봤던 말씀이니까요. 자, 새벽에 다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한 번 다 같이 수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읽겠어요. 뭐 안 나오셨다고 해서 여기 안 나왔다고 해서 게 아니라 새벽에 다 가정에서나 또는 뭐 직장에서나 오늘 새벽에 설교를 신영자면은 5번 이상 들었대요. 오면서. 그래서 첫 앞에 2분, 끝에 2분 뭐 이런 식으로 듣다가 졸면 뭐 뒤에 농담인데요. 자, 25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리 함이니라. 아멘. 자, 읽는 김에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어요. 자, 3장 1절, 2절, 3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찬양하고 육체를 신뢰하려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어제 새벽에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야기를 했고 오늘 새벽에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군사요 특별히 메신저로 나의 사자로 사용받았던 에바브로디도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 사도가 항상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방금 3장이 말한 것처럼 기뻐하래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뻐할 일이 없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기뻐할 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주관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에 기뻐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첫 설교의 첫 문장에 제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루를 살아도 정성껏 사셔야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하루를 살아도 정성껏 사세요. 아침에 와서 얼떨결에 기지개 펴고 하품하고 오늘 하루 동이 텄네 이러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에 몇 분, 몇 초, 몇 시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관하에 내가 놓여 있어요. 여러분 설교 그리고 뭐 굉장한 CTS나 뭐 이런데 많은 설교가들이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성껏 사세요? 성의를 다해서 사세요? 하루를 임할 때의 자세가 이 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게 아깝지 않으세요? 피곤할까봐 내 에너지를 아껴요? 내가 혹시나 병들까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지 마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이 있는 것이지 목숨이 유지되다 보니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의 능력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을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맞죠? 내가 건강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리기에 내가 애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만한 일을 맡기시겠죠. 그런 거잖아요. 하루하루를 정성껏, 성의껏,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살겠노라고 말하세요. 믿음이 있음과 믿음이 없음은 별 차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충만해. 믿음이 좋아. 그 단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예수의 영이 충만히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성령께서 그걸 지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잖아요. 믿음이 많다는 걸 어떻게
믿음 몇 근 가지고 계세요? 뭐 세곡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얼마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느냐. 자, 근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질 갖고 따질 수 있나요? 없지요. 지식을 갖고 따질 수 있나요? 없어요.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따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그렇죠? 믿음은 뭘 가지고 따질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나를 통해 얼마나 운행하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인정을 못해도 괜찮아요. 저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단어 하나를 좀 여러분 다시 던져볼게요. 바울 곁의 사람, 예수 곁의 사람. 여러분 사람이요, 오늘 저와 만약에 어떤 성도님과 식사를 하면 제 곁에 계신 분이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와 사람을 사귀려면 그 사람을 내 곁에 오게 해야죠. 내가 그 사람 곁에 가야 돼요. 곁이라는 단어 아시죠? 내가 주님 곁에 가야죠. 오늘 저는 인천을 다녀왔어요. 저희 동기 목사들 김장식 목사님, 그리고 김일 목사님, 그리고 인천 연수구에 있는 동기 목사인데 이종환 목사님이라고, 박종호 목사님, 그리고 최강렬 목사님, 중국 선교 아버지가 양평에서 아주 오래전에 목회를 하시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양과 염소를 들고 북한 땅에 갖다 줬던 아버지 목회를 이어서 하는 최강렬 목사님, 올해 이제 거의 70이 다니시는데 정말 아버지 목회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대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 힘든 자에게 사택 뒤에 양과 염소를 키웠대요. 왜 키우셨냐니까 얼마나 오래전이겠어요. 본인이 70세인데 자기 어릴 적에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으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양과 염소를 누구누구야 잘 키워라. 예, 알았어요 아버지. 자기는 자기를 나중에 몸보신 시켜줄 줄 알았대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저기 언덕 넘어 어느 성도님 계시잖아. 그분이 참 몸이 안 좋으시다. 그거 염소 갖다 드리고 와라. 그 염소를 끌고 갖다 줬는데 오늘날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내 주변에 누가 가장 어려울 걸 되돌아 이렇게 보니까 요즘 와서 누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20년 전부터 북한 선교를 하신 거예요. 나는 먹을 수 있을 때 고난의 행군 아시죠? 1997년도인가요? 96년인가요?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했었잖아요. 진짜 먹을 게 없어서 나무 뿌리를 다 뜯어내가지고 갉아먹던 북한 아닙니까? 김정일이라는 사람 때, 김정은의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나눠주던 생각을 들고 자그마한 교회였지만 쌀을 팔고 성도들과 함께 그 물질을 가지고 통일부에 가서 이거를 좀 이렇게 북한에 갔다가 건네달라는 그 일을 시작했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오늘 인천에 가서 연수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에 찾아가서 오늘 좋은 시간을 같이 가졌어요. 오늘 나름대로는 굉장히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그대로 제가 또 전달도 했어요. 최천학교 목사님께 굉장히 또 감동을 하고 고맙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빚진다고 사랑의 빚을 진다고 그래서 아유 괜찮다고 뭐 그런 얘기를 서로 이렇게 나누고 늦은 시간까지 점심을 저는 뭐 굉장히 오늘 저 푸짐하게 대접을 받았어요. 어떤 푸짐한 대접이냐면 그 지역에 아주 허름한 진짜 상가 1층에 허름한 집이 있는데 박 교수님이 그 집에서 먹은 음식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걸 먹었다고 우리 한 목사 거기서 꼭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돼지갈비예요, 소갈비예요? 이랬죠. 그랬더니 아야 더 맛있는 거야. 된장찌개를 이제 먹으러 갔는데 된장찌개 두부 많이 들어있는 된장찌개인데 이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된장찌개를 6명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서 된장찌개를 6명인데 몇 인분 시킨지 아세요? 3인분. 뭐야 6명이 갔으면 6인분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3인분 된장찌개 딱 넣고 6명이 된장찌개를 이제 막 보글보글 끓여서 주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기 하나에 배들 고프니까 먹는데 그 다음에 3인분 김치찌개를 거의 반을 밥을 먹었더니 김치찌개가 나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김치찌개도. 왜 밥을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점심을 2시에 먹었거든. 얼마나 배고팠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에요.
얼마나 배고팠는데 워낙에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서 교수님 너무 정말 오늘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배고파 봐야 돼. 우리가 투정하는 건 배고프지 않아서 그래. 배고파 봐야 돼. 배고파 봐야 음식의 고귀함을 알고 감사함을 느끼는 거야.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12시에 모였어요. 이 이야기 저 얘기하고 선교 이야기하고 중국 이야기하고 북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일부러 계속 시간을 질질질 끄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누구 곁에 있느냐에 따라서 깨달음이 달라요. 누구 곁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목표가 다르고 누구 곁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이 달라요. 바울 곁에 에바브로디도가 있었고 바울 곁에 디모데가 있었어요. 바울이라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있었기에 에바브로디도는 그를 따라서 일하다 보니까 새벽에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 그가 병들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느냐고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엄청 다른 거예요. 엄청 다른 거예요. 저희 교회에 한번 다음에 이민교 선교사님 한번 오시려고 해요. 박 교수님이 이민교 선교사님 한번 모셔라. 한 60 초반 되셨는데 이민교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저희가 그레이스 신학교라는 것을 광고 낼 때도 추천글을 쓰시는 분인데 아주 그 집안이 원광대학교 재단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 아주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이민교 선교사예요. 근데 그분이 원광대학교 철학과를 와서 완전 불자가 돼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예를 들면 그 지역이 어떤 곳이 한번 구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곳에 와서 원불교로서 그 지역을 완전 포교하려고 갔어요. 근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나한자촌. 여러분 나한자촌이 아다시피 인천에도 있고 또 전라도 순천에도 있어요. 나한자촌에 가가지고 막 입도 삐뚤어지고 입도 찢어지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직접 가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순천에 가서 예전에 몇 년 동안 그곳에 다니면서 나한자촌 선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90년대 초반에. 그분들하고 악수하는 게 너무 저도 힘들었어요. 그분들은 막 손가락도 없는데 와서 막 악수하자 그러면 그 선배님들이 그러셨어요. 얼마나 악수하지 말라 해서 이렇게 지금 코로나처럼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쥐고 나오고 그랬거든요. 혹시나 전염이 될까봐. 근데 그분들 중에 몇 분이 이 불자인 원불교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민교 선교사에게 가서 그들을 도우려고 특별히 농아들 그 중에서도 또 농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한자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도 말 못하는 농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 선교하러 갔는데 농아 중에서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들을 돌보는 나한자촌의 사람들이 이민교라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집안의 배경도 좋고 돈도 많고 원불교가 굉장히 부유하잖아요. 근데 와서 이러더래요. 불쌍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교라는 이 원불교 청년이 봤을 때 내가 불쌍하다는 거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뭘 불쌍하다는 거지?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나한자촌에 있지만 이미 예수를 다 믿는 사람들을 이 사람은 원불교의 마음을 가지고 나름 포교를 하겠다 찾아갔다가 그 사람들의 언어로 불쌍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 와서 이민교라는 선교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당신이 나에게 뭐를 주고 싶으면 딱 나와 함께 1시간만 시간을 내달라고 하면서 데리고 간 곳이 교회였어요.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 이민교 선교사가 한번 오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 내가 원불교 포교를 위해서 한 번 못 가죠? 1시간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간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에게 간간당했다 그래요. 성령께서 자기를 때린 거예요. 펑! 나는 불자로서 엄청난 불경을 외우고 나는 회신곡을 부르면서 내 나름대로 깊게 불교에 빠져있던 나를 교회에 1시간 머물면서 우리를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건드렸어요. 자기 말대로 한 여자가 한 남자 덩치 큰 남자가
어린 여자에게 강간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꼼짝 못하게 자기가 피해를 당한 거야. 근데 자기는 원불교인데 그 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강간했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자기가 입으로 막 고백하는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내가 믿어온 게 잘못 믿었다고 외치게 되었고 이 사람이 이제 원불교에서 나와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고 우리나라 지금 북한 선교에 가장 앞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많은 선교를 하고 있는 이민교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시네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한번 모실게요. 기회가 되면 한번 전태 박 교수님이 이민교 선교사를 한번 모시던가 아니면 도문각 목사를 모시던가 도문각 목사님도 모자이크 교회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위해서 일했어요. 몇 가지로 일했죠?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옥에 갇혀 있는 우리 선생님이 우리의 사도가 너무나 힘드니까 빌립보 교회가 뭘 준비했다고 했죠? 연보를 나의 쓸 것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말씀대로 연보를 들고 간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에바브로 디도.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의 옥으로 감옥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준 것을 가슴에 품고 이것을 들고 바울 사도에게 가는 겁니다. 누가? 에바브로 디도가. 이 사람이 건장하고 걸음걸이가 빠르고 힘이 좋고 달리기 선수며 그런 게 아니라 병든 자가. 어떻게 병들었다고요?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로 he almost di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He was ill. 매우 아팠다. 누가 봐도 병든 자였으나 그가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누가요? 에바브로 디도가. 에바브로 디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왜 그럴까요?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처럼 병원에 가서 약을 또 주사를 이렇게도 할 수 없었던 에바브로 디도인데 바울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혀 주저하지 않고 일했던 이 사람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먼 날 고백하기를 내가 누구 곁에 머무니까 나의 신앙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서로에게 큰 축복입니다. 목회자에게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내 곁에 있었고 내가 그들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은혜와 함정교회 목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지긋지긋한 목회 빨리 끝내야지. 언제 내가 이것을 끝내나 한 주 한 주 보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못 받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죠. 서로가 곁에 있다는 게 큰 힘이 되고 예수 곁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오늘 최광래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이런 아주 어찌 보면 의미 있는 깊은 이야기지만 참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힘들어할까요? 이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부활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힘들어할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누가 있을까요? 빌라도가 그렇겠죠. 예수님은 매를 맞고 가시면류관을 썼지만 황색 옷을 입고 뒷짐을 지며 자기가 재판관인 것처럼 함부로 대하며 얘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비꼬는 그 빌라도가 정녕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지 않기를 원했겠죠. 그러면 그때 빌라도가 그랬다면 유다는 어땠을까요? 은 30에 눈이 멀어서 예수를 팔아버린 그 유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는 이미 갈 길로 갔지만 만일에 예수님이 그의 믿음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또한 굉장히 말할 것도 없이 힘들고 비참할 것이에요. 여러분은 은혜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곁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기쁘겠죠? 그분을 만나면 이 땅에서는 눈물과 수고와 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쁘겠죠? 터툴리아라는 사람이 교회가 무엇이냐를 말할 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세 가지가 있는데 땀과 눈물과 피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는 땀이 있고 피가 있고 눈물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했어요. 그가 초대교부입니다. 초대교부예요.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00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300년 전에 로마의 핍박에 있으면서 교회가 세워져 갈 때 터툴리안이 말합니다. 교회는 눈물이 있는 곳이고 교회는 피가 있고 그리고 성도의 땀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했어요. 바울 곁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기의 병든 것을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랬을까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기뻐하며 기다렸던 것을 기다림을 통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다. 뭐 주님께서도 2019년 12월 달에 너 뭐 어쩌고 저쩌고 너 나한테 뭐 그랬다며 하면서 뭐 주님 그러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라. 끝까지 구원을 붙잡고 인내한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의롭고 미쁘사 끝까지 자그마한 것들 때문에 주님이 삐지시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주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감당치 못할 너무너무 귀한 분이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생활이 어렵고 지쳐도 그것을 끝까지 견딘 자에게 주시는 큰 위로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오늘 30절에 바로 그리스의 일과 바울 사도를 돕는 일과 동급으로 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어떤 말씀 드렸죠?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빌립보서 4장 18절 뭐라 그랬죠? 그 연보를 바울 사도는 뭐로 비유했다고 그랬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죠. 보세요 여러분 4장 18절 보세요. 자 우리 4장 18절 자 같이 한번 또 읽어요. 내게는 시작.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가 보냈으면 얼마나 보냈겠어요. 그게 진짜 모든 걸 다 채웠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받았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받은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의 향기로운 제물은 어떤 때 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을 표현할 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줬던 그 헌금은 양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기 얼마만큼의 양이냐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을 받을 때 바울 사도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어요. 저는 오늘 향기로운 제물을 들고 사랑하는 형제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겉봉투에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뭘 썼어요. 이 헌금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건네줬어요. 저는 제 할 도리를 한 거예요. 왜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 때 4장 19절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걸 채워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필요를 따라 더 채워주실 거예요. 박종호 목사님 동생 성함이 박종길이에요. 두 분 다 어릴 적에 체력으로 따지면 지게를 져도 같은 또래에 자기들만큼 지게에 잘 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갖고 오면 항상 동네 사람들이 저 집안에 쟤네 형제들은 왜 저렇게 지게를 잘 지고 일을 잘해. 제가 보기에도 어깨가 뭐 저의 1.5배니까 교수님 뭐 이러니까 하여튼 뭐 운동을 많이 한 거하고 지게 지는 건 좀 다르죠. 전지쌤은 지게 잘 지실 것 같아요. 딱 나무쌤은 지게 잘 지실 것 같아요. 일어나다 아이고 이거 말고 제대로 일어나야지. 얘 어떤 사람은 있잖아. 예전에 나 목사 우리 고구마 하러 갔을 때 뒤로 발랑 넘어지. 지게지도 일어나다 발랑 넘어져가지고 고구마 다 떨어뜨리고 말이야. 그럴 수도 있고 지게가 쉽지 않아요. 물지게 저는 져봤거든요. 물지게 지고 잘못하면 물 다 쏟아버려요. 그리고 물지게를 딱 지게지고 걸을 때도 양쪽 잡고 제가 여러분 참 현대에 살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똥찌개를 졌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산지기 같은 집에서 밖에다가 화장실 있잖아요. 그걸 풀에 해가지고 깡통을 나무에 퍼가지고 그걸 어디다 보니까 호박을 심어야 되니까 땅을 어쩐지 왜 이렇게 2m 파나 했더니 거기다 갖다 불에 호박 심어야 돼. 근데 이거 들고 가면서 그날 몰랐는데 분명히 잘 갔다 왔는데 집에 와서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 그래서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여기에 가면서 튀긴 게 여기에 붙어가지고 집에 가서 몰랐는데 자꾸 옆에 있는 한경 모씨가 너한테 냄새가 난다는 거야. 이 양반은 한 번도 그런 걸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냄새야지. 보니까 누런 게 붙어 있는 거야. 걸으면서 튀기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에?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의 근육이 좀 몸에 밴 것 같은데 건강하기로 유명했던 박종원 교수님의 동생이 박종길 목사님이고 저희 선배고 대학원은 총신 가서 있고 그 다음에 인천 꽃동산 교회를 서울에 있는 중계동 꽃동산 교회에서 지교회로 인천에 세워졌어요. 목회를 열심히 잘했어요. 1995년도였는데 제가 92년도에 박종원 교수님을 통해서 동생 목사님을 인사를 나눴고 아주 두 건강한 형제를 보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제가 오늘도 김일 목사 제 친구한테 우리가 그때 변화산 기도원에서도 그분을 만났고 갈매산 기도에서 만났잖아. 그런데 그러고 제가 미국에 떠난 지 1년 후에 그분이 신방을 가다가 머리가 터진 거예요. 또 쓰러진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에 핏줄이 터질 때 호수물처럼 터지는 게 있고 분무기처럼 터지는 게 있답니다. 호수물처럼 팍 안에서 터지면 물이 보이면서 그냥 쓰러지는데 분무기로 터지면 그래도 빨리 그날 안에 수술하면 돌아온대요. 그래서 30일 만에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형이 박종건 목사님이 자기 동생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30일 동안에 누워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 씨와 함께 만약에 이제 그 옆에 지켜보고 있는 재수 씨를 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역사하실 거라고요. 근데 하루가 지나 일주일이 지나 2주가 지나도 의식이 안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2주가 지나니까 포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되나 봐요. 이렇게 그냥 끝내야겠어요. 인천 길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었답니다. 인천 연수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3주가 지나고 4주가 됐는데 입이 열리더래요. 입이 열리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 언어로 말을 하더래요.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났다 그러더래요.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났다. 건강하기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두 형제 중에 한 명이 뇌출혈로 쓰러졌고 그가 깨어나서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목회는 못하겠다 그러더래요. 체력이 딸리니까. 그래서 형님 제가 열심히 목회했는데 눈물을 흘리지만 전 여기서 목회를 머무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눌한 음성으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한 사람에서 인사를 다 하고 그들을 타교회로 넘기는 모습을 보면서 목양이라는 게 너무 슬픈 거야. 그랬대요.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저한테 한 목사 그때 내 동생 봤지. 그래, 인천 꽃동산교회 아직도 목회 잘하십니까? 아니야. 자네 미국 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 인천 내리교회 아시죠? 내리감리교회. 내리감리교회 좀 출석을 하신대요. 동생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인생이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감사가 있고, 그래서 뒤늦게 사모님이 어린이집을 시작을 해서 지금 그쪽에서는 이제 유치원까지 세워서 오히려 선교를 잘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채우세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오늘 참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모여서 참 은혜로웠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세천학교에 담임 목사인 김야신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힘들어하고 지금 폐결핵으로 투병 중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한 목사 이제 약은 거의 끊을 때가 됐는데 항상 옆에 있어서 마스크를 하고 서로 얘기하면서도 뼈마디가 아프다는 거예요. 온몸의 뼈마디가. 한 목사님 왜 이렇게 뼈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뼈가 아프다는 걸 어떻게 표현했네. 그래서 이겨내야 됩니다. 저한테 오늘 상담하기를 제가 오늘 뭔가를 건네주니까 목회를 계속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여기까지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해야겠어. 제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에바브로 디도 설교한 거를 감히 말할 수는 없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다시 2장 보세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말했던 그가, 자 26절 읽어봐요. 그가 누굽니까? 에바브로 디도.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26절에 에바브로 디도 이야기하고 27절 읽으시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내 동료, 같은 목회자로서, 같은 신학교 동기로서 지역은 나누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가 병들었어요. 제 동료가 바울 사도에게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나의 형제요, 군사요, 그리고 너희 사도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에바브로 디도가 병든 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근심 위에 근심이라고 말한 것처럼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머물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병들어 죽게 된 에바브로 디도에게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긍휼히 여기셨고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자들을 또한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 또한 긍휼히 여기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에는 안 된 것 같아도 아까 우리가 빌립보 4장 19절 말씀드린 것처럼 쓸 것을 다 채우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박종길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님이 그래서 목회를 접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시작해서 다시 그 일로 말미암아 말없이 조용히 교단도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회에 나가서 조용히 섬기면서 오히려 그 교회에 선교 일을 담당하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성도 여러분 29절을 읽을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했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병들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라? 존귀 여기라.
존귀 여기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아주 존귀 여기세요. 어떤 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시면 큰일 날 사람들 참 많아요. 예수님 부활하시면 돈과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함부로 여기면서 함부로 명령하면서 지냈던 사람들 큰일 겪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이쪽 동네 첫째 줄 우리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5분단, 6분단 나눈다면 그러면 우리 1분단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주여. 네. 주여. 그래서 한번 그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격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이죠. 가지고 있는 물질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사람이 세 끼를 먹었을 때 배고프면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게 없더라니까. 오늘 먹어보니까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돈이 많은데 기쁨이 없고 근심 있는 자는 자기 스스로 뼈가 말라가는 거예요. 뼈가 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수요일 저녁이니까. 하나님은요,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하시면서 그를 영접하고 또 그를 존귀 여기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어떤 기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할까 생각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마음을 모아 두 손만 모아보세요. 특별한 기도는 주님이 특별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걸 달라고 하야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요즘 목회를 하면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신종 바이러스로 목회자인 저는 다시 한번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는 에바브로디도처럼 사자입니다. 사자. 아니 그런 동물 사자가 아닌 거 아시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예요. 메신저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에 불과합니다. 저도 주님 앞에 1대1로 서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종 코로나 이 19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한국교회 힘이 없다. 한국교회 성도가 1천만이라고 말합니까? 뭐 너무 과하면 6,600만이라고 하십시다. 힘이 없다.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세들이 없다. 신종 코로나19로 정부가 시를 뭐 그런 지침을 어기라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사람이 보던 보지 않던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찾고 개인적인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을 품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개인적인 삶이 어려워지고 그럴지라도 한국 교회가 언제 성전 건축했는지 아세요? 바로 일제시대 때 6.25의 어려움을 겪고 폐허가 됐을 때 정부가 돈을 도와줘서 교회 건축했습니까? 영락교회가 언제 주정부가 돈을 줘서 영락교회가 세워졌나요? 충영교회가 세워졌나요? 세운안교회가 세워졌나요? 피난 나온 사람들이 자기 비녀를 빼고 금반지 은반지를 빼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의 후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참 약해졌어요. 참 힘없어졌어요. 성도의 숫자는 그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알곡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슬퍼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신종 코로나19 이걸로 너희 교회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몇 명 정도 있는지를 생각해 보렴이라는 저에게 보이지 않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전쟁이 나면 집도 폐허되고 일터도 폐허가 되고 내가 늘 가던 일터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생필품도 편안하지 못하는 것이고 먹을 것도 공급이 안 되는 게 그게 전쟁이잖아요. 형제 중에 누가 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 내가 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 지금이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두려워 떨면서 성경책을 덮어버리고 숨어버려야 됩니까? 어느 쪽으로 택해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겨야죠. 이깁시다. 저는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밖에 나가도 과할 정도로 우리 교회를 아주 자랑합니다. 그리고 진심입니다. 제가 한 건 없지만 우리 교회가 12년이라는 짧다면 짧지만 어느덧 그래도 역사적으로 12년을 오는 동안 건강한 교회입니다. 참 건강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어려울 때 새벽 제단을 쌓고 어려울 때 수요 예배를 드리고 어려울 때 금요 기도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그 공간에 2m 간격으로 놓은 교회 의자가 꽉 차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어요. 어느 교회 이야기를 오늘 들으면서 이상하게 교회들마다 지금 코로나19로 가장 부족한 인원이 뭐냐고 그랬더니 다 교회마다 반주자가 없대. 반주자들이 왜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 나름대로 반주자들이라 그러면 이상하게 그럴듯한 사람들이 다 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다는 게 여러분 그냥 진짜 음악을 전공했던 아니면 남편이 누구든 집안에 의사가 있던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그 교회마다 다 반주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서로 반주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한대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얼마나 반주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반주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건반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앞에서 찬양대로 모리아 찬양단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이든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보시던 분이든 정성껏 예배드리세요. 정성껏 기도하시고 정성껏 설교를 듣고 정성을 다하세요. 하루하루 한 주를 보내면서 정성을 다해야 하나님의 눈에 그가 좋은 것입니다.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